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네, 7장 1절에 보니까 시작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드온은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용사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별명을 좀 굳이 이야기하자면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과 지파 또한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고 이 모든 제사를 그의 아버지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기드온이 없애고 그 없앤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후에 더 이상 이제는 기드온은 겁쟁이가 아니라 바알의 싸움의 상대가 될 만큼 별명이 바뀌게 되는데 겁쟁이에서 뭐로 바뀌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그 다음에 나팔을 불자 자기의 별 볼 일 없는 자기의 친족인 그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고 그 다음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이르는 네 지파가 기드온을 따르기 위해서 다 기드온에게로 몰려듭니다. 이렇게 모인 네 지파의 수는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읽었듯이 32,000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인 수가 32,000명인데 미디안 진영에 있는 연합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군대를 지금 보니까 10만 대군의 차이가 나는데 확률로 보니까 몇 대 몇인가를 봤더니 1대 4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4명의 적군을 물리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싸움이 바로 지금 이제 딱 눈앞에 현실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숫자로는 좀 밀리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로 보자면 좀 싸울 만한 그러한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바뀌었고 여호와의 영이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였기 때문에 이 싸움 할만한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롯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롯이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에 모여 있는데 그 셈이 무슨 셈이에요? 두려움의 셈, 떨림의 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팔을 든 기드온도 또한 그에게 모여든 백성들도 그들의 내면에는 지금 마치 하롯셈처럼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기드온아,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그것을
떠나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두려워서 마치 하롯셈의 이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던 백성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돌아가요? 네, 3분의 2가 떠나가게 해요. 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싸움을 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귀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떠는 애들 다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싸움이 1대 4의 싸움이 1대 13의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이제 13명의 군대를, 미디안의 군대를 이겨야지만이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테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 하면 너는 그 사람과 함께 가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서 너는 이 사람과 같이 가지 마라 하면 어느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이 사람과 같이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같이 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싸움으로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술이나 전략을 잘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시고,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유능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겨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물자 보급이나 병력의 훈련이나 지형적인 활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뭐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가라는 사람과 함께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한 가지 테스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같이 전쟁에 나갈 사람을 추려내는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사람들이 12,000명이 모여 있으면 이 사람들을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어요? 뭐 힘이 세거나 아니면 싸움에 대한 전력이 좀 있다던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과 선택은 다릅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에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똑같이 세워라. 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데 그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이에요? 9,700명이 상대편에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추리면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이 있고 나머지 9,700명은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많은 쪽이 아니라 적은 자인 300명에게 하나님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포인트를 맞춘 그 이유를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줄이신 이유는 뭐예요?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은 처음부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저마다
그렇게 자기의 손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이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숫자가 싸움에 나아가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우리가 이겨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손에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뭐냐면 내게 대항하여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단순히 내가 잘했지, 내가 힘이 세서 이걸 이긴 거야가 아니라 누구를 배제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하여 내가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그 말씀의 하반절 맨 끝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은 1대 450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이 전쟁이 승리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대 450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전략이 많다 해도 이 싸움은 불가능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자신들의 교만함과 자긍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두려움만이 하루 그 두려움이 있는 그 셈에서 자신들의 두려움이 더욱더 커지는 것처럼 두려움만이 내면에 쫙 깔려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한밤중에 적군의 끄트머리 한 진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0절에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지금 기드온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혼자 가는 게 두려워하면 너의 부하, 불화를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영에 도착한 기드온은 자기의 부하와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혼비백산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진의 모래산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적군들을 봤는데 이 적군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기드온은 아주 혼비백산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병사가 하는 말을 기드온과 그의 부하가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원어 성경에는 동사가 5개가 연이어서 이렇게 계속 붙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표현을 해서 이 보리떡의 움직임이 얼마나 실감나게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는지 그것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위에서부터 막 굴러 내려왔다. 그리고 그 장막까지 왔다. 그리고 그 장막을 쳤다. 그러자 장막이 쓰러졌다.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었다. 그러자 그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예요? 보리떡 하나가, 덩어리 하나가 또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장막을 쳤는데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 장막이 완전 뒤집어져서 아래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가 밑으로 내려가서 납작하게 완전히
망해버린 그 상황을 5개의 동사를 써서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꿈을 듣고 꿈풀이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 와서 치지 않고서는 기드온이 손에 칼을 들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고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꿈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을 때는 기드온을 따르는 수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는 미디안의 손에 너희를 맡기겠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적군의 병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직접 하게 하십니다. 이 일개 군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고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넘겨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넘겨주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완료 형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칭 남성 단수가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뭐예요? 이미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승리한 것으로 완료형으로 선포하여서 그 군사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너희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어 라고 모세바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군사가 요아스와 그의 아들 기드온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여룻바알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미디안 군사들이 소식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꿈과 해몽은 하나님께서 마치 옛날에 모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 꿈으로 알게 하시고 해몽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기드온과 요아스를 전혀 알지 못하는 두 군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떠한 것이 옳은 해석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풀이한 그들의 말을 듣고 기드온에게 뭘 없애게 하셔요? 그에게 두려움이 없애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 떨고 있던 기드온은 이 꿈과 해석을 듣고서 마음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한 것은 뭘까요? 지금 진영에 가서 상황을 본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말을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기드온에게 누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문장을 그대로 들어서 지금 기드온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도 넘겨주셨다는 말을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아직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미 뭐예요? 승리한 것으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사로잡으셔서 전쟁 전에 미리 적군으로 하여금 심판의 칼을 잡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게 하는 모습을 적군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사사기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마디 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나만 믿고 어떻게 해라? 따라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뭐 해라? 보고만 있어라. 그리고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이 기드온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신약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 또한 뭘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고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단순히 적은 수로 이긴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일상의 두려움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험대 위에 늘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그렇죠.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 날마다 믿음의 시험대 위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싸움의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구를 신뢰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반문하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손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그 많은 것 너무 많으니 내려놓고 비우고 잘라내고 덜어내고 이제는 나의 손, 나의 구원의 손, 이것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나 사람의 수, 환경의 유리함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숫자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나가신다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 그 손을 날마다 의지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